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냥 낮, 밤, 그리고 새벽, 저녁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다 있는 걸로만 우리는 보면서 자라고 또 생활하고 사계절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면서 봄에는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여름에는 참으로 모든 것이 너무 무성히 풀과 나무가 무성히해지고 가을에는 열매가 맺고 아름다운 단풍이 들고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그러한 가을이 있는가 하면은 겨울에는 너무 이렇게 황량하게 나무도 다 말라 죽은 것 같이 그렇게 한 겨울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걸 보면서 자연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면서 이렇게 생활만 했지 거기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창조된 말씀이 있는 것을 세상의 지혜로서는 깨닫지 못한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씀을 비춰볼 때에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축복된 그러한 발걸음이고 마음이고 눈이고 입술이고 하나님의 그 축복된 말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발걸음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죠. 불교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갖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유복자가 아닌 나이 2살 때에 아버지가 6.25 때에 돌아가셨습니다. 저 위에는 형님 둘, 누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들은 아마 아버지를 이렇게 생활을 하고 또 얼굴도 아마 기억을 좀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나이 2살이니까 아버지를 보기는 봤지만은 기억을 못하죠. 너무 어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 홀로 된 어머니 밑에서 사남매가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 동네에 뭐 교회도 없었고 마을 주변에도 교회도 없었고 절만 많은 그러한 곳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군대까지 가서 이제 논산 훈련소 가서 피한 곳이 바로 교회였고 거기 가서도 뭐 믿음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피한 곳이 거기 가면은 1시간 잠도 자고 빵도 주고 사탕도 얻어먹고 제일 편한 곳이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연병장에서 뭐 세례 받아라 그래서 세례도 받고 논산 훈련소에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내가 소식을 내 소식에 내 마음에 무엇이 이게 항상 엉어리지가 있나 하면은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를 한번 불러봤으면, 그 아버지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으면, 내 입으로 아버지라고 하는 한번 입술로 불러봤으면 그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다. 다행한 것은 그래도 어머니 계시니까 어머니 그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뭐 이렇게 자매들 아버지 품에 안기고 아버지 뭐 같이 운동도 하고 운동회도 하고 장애도 가고 손잡고 이렇게 큰 일도 하시는 그 아버지들 보면은 마음에 참 부러웠습니다. 그런 나에게 교회를 가보니까 너 아버지 아직 살아 계시다. 너 아버지 아직 있다. 이 소리에 저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있다고? 어디 있는데? 안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을 듣고 3년 동안을 36개월 군대 생활을 했는데 3년 동안을 계속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귀가 조금씩 열리고 찬송이 열리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그렇게 이제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헌금하는 건 아예 몰랐어요. 뭐 11조가 뭔지 감사가 뭔지 이런 걸 모르면서 군대에서 생활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제대로 하고 누워서 보니까 11조가 있구나. 감사 헌금이 있구나. 이렇게 찬송 또 뭐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뭐 금식 기도하는 것, 기도원이 있다는 것 이런 거는 모르면서 이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환란을 통해서 금식 기도원도 하게 되고 또 큰 교회에 가서 철화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청년 때에 서울에서 생활을 했으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철화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때 통행 금지가 있었으니까 새벽 4시까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회사 가서 작업을 하면서 내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밤새 들었던 그 찬송 계속 이 방송국 모양으로 틀어지면은 내 입술을 통해서 찬송이 흘러나오면은 회사 안이 그냥 부흥회하는 식이 됐어요. 내 청년 때에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아버지 부르니까 아버지가 내 자녀고 살아 계시고 그 믿음으로 청년 때에 그렇게 회사에서 금요일마다 뭐 이게 마음이 막 조급하고 막 듣고 싶고 찬송 부르고 싶고 그거 밤새 배워갖고 또 토요일에 가서 찬송 토요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그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말씀이 생각이 나고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자정한 이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기쁜 소식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나누어서 제약에서 죽어가는 그러한 영혼들을 한 생명이라도 불러내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나게 하고 주 안에서 돌아가셔야 천국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 없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불과 유황으로 그 불타는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예수 믿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체를 훑어봐도 그 지옥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버지 품으로 이렇게 사랑해서 불러내시고자 하는데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들으면서도 거부를 하고 들으면서도 자기 자아가 죽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물론 우리 형제분들도 마찬가지 복음을 거부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호적을 파가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다 별의별 욕을 다 하고 핍박을 다 하고 온갖 방법으로 나를
자기들에게로 끌어가려고 그렇게 나를 핍박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여러분들이 잘못 믿은 거다.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들에게, 형제들에게, 누나에게 잘못 가르쳐 줬다. 왜 죽은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고 산에 가서 절을 해야 되고 왜 그 믿지 않는 불교 그 우상 숭배에서 그 섬겨야 되고 왜 그러느냐. 잘못된 거다. 우리 사람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고 할아버지 되고 이렇게 또 돌아가시고 그렇게 되는 건데 아무리 봐보십시오. 여러분 조상이 누굽니까? 당신은 조가고 나는 이시고 당신은 박씨고 당신은 김씨고 그러면 그 조상들이 따로따로 다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성일 우리나라만 해도 330가지 성이 되는데 그 조상들의 330분의 그 사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것도 막 이렇게 설명도 해주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가르쳐 주게 해도 그래도 이게 눈이 가리워서 맹인이 되어서 보지를 못하니까 끝까지 절에 가고 점 보고 굿하고 지금도 사모니즘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4분의 3이 아직도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4분의 1이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고 천국 갈 길도 열리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기쁜 생활 소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이와 같이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만이 복음이 전도된다 하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쁨 속에서 생활할 때에 정말로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눈물로 씨를 뿌리 나간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런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고 세상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오늘 우리가 목사님 말씀 통해서 들었죠. 제자들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물이 넘치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주님이 그 같이 계시면은 믿고 그냥 의지해야 되는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부족한 자들아, 없는 자들아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면서 우리를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쳐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것을 위의 것을 찾을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풀어지고 함께 하시고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서 같이 동행하고 같이 정인이 되고 또 이 미련한 전도법으로 전도를 해 나갈 때에 늘 하나님은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막 이렇게 마음에 막 갈증을 하고 마음에 막 소망을 이루고 마음에 그 소원이 있으면은 아버지에게 자꾸 노크를 하고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방언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매달릴 때 달라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넉넉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배고프면 그냥 울듯이 우리도 부족한 걸 항상 느끼니까 항상 갈급함을 있으니까 말씀을 읽다가 안 되면 또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이고 이럴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항상 이게 더 큰 비밀을 우리들에게 매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나의 살아계신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능력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다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되어 있어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 뜻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복종하고 또 순종하고 의지하고 동행하고 하나님만 내 마음속에 항상 모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서 우리 길도 인도하고 우리 입술도 인도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중국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에 제가 가보질 못했습니다. 지도만 이게 중국이구나. 그리고 중국 말도 못 들어봤습니다. 한국에서만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한 보름 남겨놓고 중국을 가게 됩니다. 그것도 이렇게 누가 파송해서 보낸 것도 아니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그냥 가방 하나 달랑 들고 2001년도 3월 17일 날 비행기를 타본 것도 그게 처음이고 중국에 가본 것도 처음이고 그래 청도 그 지역에 1시간 20분 걸리는데 거기서 내려서 전도를 합니다. 중국 땅이 어떤 땅입니까? 바로 공산국가요. 예수를 핍박하는 나라요. 그런 법이 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 개의치 않고 그냥 9개월 동안을 그 방방곡곡 큰 마을을 골목골목 다니면서 껌 주고 사탕 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도 주고 할머니도 주고 할아버지도 주고 중국말 그걸 배워갖고 그냥 그것만 갖고 하루 종일 다니고 해가지면 집에 들어오고 그거를 3월달 17일 가갖고 11월 15일까지 한 9개월 정도를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중국 법으로는 완전히 쫓겨나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고문도 당해야 되고 벌금도 물어야 되고 잡히면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는 그런 법도 몰라 뿐더러 또 그거 알아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담대한 믿음으로 그냥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보냈겠습니까? 그 37층 되는 호텔에 8층에서 그때부터 예배드리기 시작해서 그르바스의 문화의 밤이라 해갖고 400개 500개 과자 봉지 선물 봉지를 만들고 400명 500명 초대를 해서 4년 동안을 이렇게 그 호텔 안에서 크리스마스 문화의 밤이라 해서 초대를 해서 탈북자, 교표, 한족, 우리 한국 사람 이렇게 400명 500명 꽉 차갖고 크리스마스 되면은 유치부부터 우리 성년의 일까지 선극을 만들어서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방송국에 와서 찍어서 나가고 자기들이 신문사에서 그것을 막 내보내고 또 그 사장님은 그 관객을 보고 밑에 카바레 그 술집에까지 초대를 해서 애들 유치원부터 선극의 일까지 막 이렇게 선극도 하게 하고 자기들이 날린 거예요. 우리는 해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그 4년 동안 그걸 참으로 하나님 축복 속에서 그것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련한 이 전도법으로 얼마나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은 법으로 막고 싫어하고 공산당 중국이지만은 그러나 그 길은 뚫고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이 선교사님들이 오셔갖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들어오면은 풍토병도 이겨내야 되고 음식도 이겨내야 되고 말도 이겨내야 되고 누가 길을 열어줍니까? 다 오면 핍박하고 죽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서양에서 많은 분들이 한국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택하여 빼내려고 하니까 죽이도 그냥 보내시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기독교 국가로서 이렇게 전 세계 175개국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또 750만 명이 세계에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보내는 사람, 현장에 나가 뛰는 사람 이렇게 서로 물질로 기도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이렇게 달려갈 때에 이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 위에 하나님이 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뜻을 보고 듣고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캐낼 수 있는 방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감사하게 기도드립니다.